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또 손을 만지심으로, 또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그리고 또 열병을 꾸짖으심으로, 그리고 또 침을 뱉어서 같이 혀에 대심으로 치료하셨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같이 소경단자들에게 실로암을 모셔가서 씻으라 함으로 눈이 치료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료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오셔서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은혜를 전파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야치 구약에 보면은 야치 기름 부음을 받은 직임이 있는데, 제사장 직임과 선지자의 직임과 또 왕의 직임을 받을 때 야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로 2절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할 때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모세의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책망을 듣죠. 그런 책망을 듣는데, 같이 책망을 들었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는데, 이 아론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냐고, 미리암만 징계를 받은 내용이 있잖아요. 문둥병에 걸려서 같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아론은 그런 하나님께, 모세에게 분명 같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못한 이유가, 아론에게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은 왜 징계를 받았냐, 문둥병을 왜 그 징계를 받게 된 이유는, 미리암의 직분이 무슨 직이라고요? 선지자 직임이에요. 미리암은 선지자 직임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 거죠. 저렇게 15장 20절에 보면요, 미리암은 선지자라고 분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도 미리암이잖아요. 그 이름도 미리암이잖아요. 그 선지자는 어떤 직임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이름을 잘 지은 거죠. 미리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비방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봤으면은 하나님께 다 알려줬을 텐데, 물어보지 않냐고 그냥 감정적으로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게 되고, 문둥병에 발해져서 이스라엘에게 무리해서 격리가 돼서 7일 동안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된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분으로부터 오진 직임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 직임은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지금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의 직임을 주셨음을 말해요. 이 직임은 위로부터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직분은 사람이 줄 수 있지만은 직임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줌으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음 부어져 있을 때 그 기름 부음을 붓는 순간에 그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났어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되면 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죄가 사해진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그 즉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그리하면 또 그와 같은 말한 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말해줘요. 또 왕의 기름 부음 받으면은 하나님 권세가 나타나서 왕으로서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러고 같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는 그런 같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구약에는 삼직에 대해서 기름이 부어졌지만은 신약에서는 오직 지금에 대해서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 오직 지금의 기름 부음은 지금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죠. 직분은 사람이 줄 수는 있어요. 집사의 직분, 안수 집사, 장로, 목사 이 모든 직분은 사람이 주지만은 이 목사의 안수를 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하지만은 지금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7월 4일날도 이렇게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목사 안수식 때 제가 이제 우리 여러 안수위원이 기도해 주잖아요. 안수에서 그 직분을 주잖아요. 목사의 직분을 주지만 그때 직분을 줄 때 지금도 부어져요. 지금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영안이 열린 사람들, 환상이 열린 사람들은 위로부터 이제 어떤 지금의 기름이 부어진가를 그것을 보잖아요. 보고 또 선포도 해주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심성자 목사님이라고 용인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때 안수 기도를 할 때 본인이 기도할 때 우리 진용 목사나 이진 목사나 이렇게 하면서 말씀의 기름 부음이에요. 막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는데 이게 말씀의 기름 부음이다 하는데 그때부터 설교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럼 실제적으로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외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거가 다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적에서 우리가 이제 일하지만은 또 영적인 세계에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주위에서 이렇게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름이 부은 자에게, 기름이 필요한 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계셔요. 필요한 자에게. 이 목요 집회는 여러분 보세요. 이 기름 부음을 마음껏 사역하는 시간이잖아요. 예언 사역, 치유 사역, 또 말씀 사역, 또 능력 사역, 이런 사역을 하는 기름 부음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합당한 여러분들에게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히 여러분들 그냥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져서 여러분들 임파테이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써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의 교제, 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19장 16절 열왕기상 19장 16절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명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됐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왕의 기름 부음은 입술의 권세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선포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적을 물리칠 수는 권세가 주어져요. 백성을 다스릴 수는 권세, 적을 물리칠 수는 권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3번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의 기름 부음. 여기서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받을 때마다 그 기름 부음의 권세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기름 부음을 한 번 받고
끝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가 수고함에 따라서 사모함에 따라서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예. 여기서 보면은 기름 부음을 뭘로 받았어요? 기름뿔로 받았죠. 기름뿔. 근데 사울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은 사무엘상 10장 1절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1절. 여러분 보세요. 이때 사울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네? 병의 기름 부음을 받죠. 다윗은 뿔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은 병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이 기름 부음의 도구가 다른 것을 볼 때 차이가 있습니다. 기름 뿔은 인정하는 자에게 기름 부음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이미 왕으로서의 그릇이 된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목동으로 있으면서 여치 양들을 지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치 하나님 보시기에 왕으로서 될 그릇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뿔은 경고함을 말해주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0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0절. 여러분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뭘 높인다고요? 뿔을 높이신다. 뿔을. 이미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미 준비가 된 그릇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냥 소명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명은 그냥 하나님의 쓰시고자 내가 너를 쓰고자 부리신 것을 말해요. 그럼 소명을 받은 자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사명을 받은 자가 돼야 돼요. 사명은 훈련을 받은 자를 말해야 돼요. 소명은 부리심을 받은 자. 사명은 소명을 받은 자가 훈련을 받아서 사역자가 되는 자를 말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왕으로서 왕으로서 될 준비된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이방인같이 왕을 주시옵소서, 보이는 왕을 주시옵소서 하고 갑작스럽게 선택되어진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가 더 크고 어깨나 머리 위쪽으로 더 크고, 그리고 사울이 그 당시에는 부모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야채 또 순종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나 또 왕으로서의 준비된 그릇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윗과 같이 훈련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훈련된 자가 아니고, 그래서 사울을 이제 이런 성품을 갖고 있고 이렇게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도 월등하게 큰데도 겸손하고, 그러니까 이를 훈련시키면은 왕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임시적으로 세운 거예요. 임시적으로. 한마디로 여러분 기름병을 땅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박살나죠. 그 안에 기름 다 쏟아버리죠. 그럼 기름병은 떨어지는 순간에 남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기름병이 깨진 가운데 그걸 가지고 설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에게 위협이 되고 두려움의 도구가 되잖아요. 사울 보세요. 사울이 왕의 그릇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훈련시켜 보려고 기름병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기름병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나요?
다윗을 위협하고 백성들에게 막 해야지, 아니, 무서운 그런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준비가 되지 않냐고, 훈련되지 않냐는 가운데, 그냥 직분만 받아가지고, 막 사역자인 것을 그냥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요. 철두철미 인품이 돼야 된다. 성품이 돼야 된다. 큰일을 하기 전에 그릇부터 되라. 사람부터 되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되지 않냐고 그냥 직분만 있으니까 그냥 과시하고 굴림하고 막 여봐라 나봐라 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막 하고 이렇게 막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름병을 가지고 깨트려 가지고 남을 위협을 하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기름 부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사울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임시적으로 쓰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썼나요, 사울을? 처음에 왕으로 부르셨을 때? 그럼 어떻게 하려고 불렀어요?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웠냐고. 쓰다가 버리려고 다윗 왕을 쓰기 위해서 사울이 범죄하면은 다윗 왕을 쓰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울을 불렀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든 목적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 그걸 먹도록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 유도해가지고 그 죄를 범하게 해야지만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범 선악과를 먹도록 일부러 그걸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일부러 인간을 죽게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죽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면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완전히 나쁜 하나님, 악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악하게 만드는 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 인간이 그것을 먹게 만들었고 죄를 범하게 해서 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놀부죠. 놀부 흥부 알죠? 제비 다리 꺾어가지고 여러분 흥부가 제비 다리 꺾은 것을 고쳤죠. 놀부도 제비 다리를 꺾은 것을 고쳤죠. 아니잖아요. 흥부는 다리가 다친 것을 고쳐준 거고 놀부는 일부러 다리를 분절해 가지고 고쳐준 거고. 동화책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 나쁜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동산 중앙에 놔두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놔두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자,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이다. 신이라고.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신이 됐습니까? 먹기 전부터 신이 됐나요? 선악을 알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보세요. 21절. 자, 창세기 3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 중 하나가 됐다 하잖아요. 선악을 아는 우리 중 하나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나요?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 어느 신학교 다니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는 신이 됐다는 것을 말해줘요.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됐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신적인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에 말씀을 받은 자는 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 전부터 시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존재의 시이 돼버린 거예요. 악한 존재의 시이 돼버린 것을 말해줘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목적이, 자, 에베소서 1장에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창세전부터가 나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지. 창세전부터 우리가 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니, 창세전에 우리가 죄를 범할 것을 알고, 창세전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죄를 범하면 죽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예수 믿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리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해줘요. 근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 만세부터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해줘요. 여러분,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예수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정해졌다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좋은 하나님이죠. 내 아들이 그 불택자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 부모가 불택자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고 내 부모도 택한 자라는 거예요. 내 형제도 택한 자고 내 자녀들도 택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택자는 누구냐? 나를 같이 안 좋게 만들고 원수같이 행동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 이런 자는 불택자라고 몰아붙이는 거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불택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분명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택한 자들 것만 세상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불택자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피를 흘리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해줘. 택한 자, 불택자는 내가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을 참으신다고 말해줘요. 그럼 베드로후서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후서. 심판이 더딘 것은 자 3장 9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불택자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다면은 뭐 하려고 아무도란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두가 다 하나.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나요? 그걸 또 시험을 해보면 하나님은 불지진 자들이 지옥 가는 것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그 사랑을 전하라고 말해요. 최대한 언제까지?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말라네. 포기하지 말라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신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돼요. 좋게 해주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어떤 일에서 조금이라도 나쁘게 여기지 말라는.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고, 내가 잘못해서 병이 들어온 거고, 내가 야채 잘못해서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병들게 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집어이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를 병에서 고치시게 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39대의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하게 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좋으신 하나님을 왜 여러분들은 나쁜 하나님의 그런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나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여러분 보세요. 일부러 야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들어 놓고 그걸 먹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오시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런 하나님이다. 병 주고 약 주고 또 그게 또 올바른 것이냐 또 그걸 또 믿고 있어. 그걸. 그러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래. 완전히 나쁜 하나님이죠. 병 주고 약 주는 게 무슨 그게 좋은 겁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나쁜 이미지로 심어주는 것은 이건 마귀입니다. 마귀. 예수의 권세로 막 그런 잘못된 짓이 아무리 박식가가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여러분 거부할 건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뱀을 만들어 놓고 찾아본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노뱀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뱀은 심판한 거지 하나님이. 심판의 표시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노뱀을 찾아보지 살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산다고 우리가 거기에 연결시켜서 그리 말하지만은 우리는 구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이 1절로 3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 말해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요? 14절이군요. 14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해 주고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냐고. 그러므로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분명 구약에는 말씀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때문에 노뱀을 쳐다본 지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쳐다보니까 사는 역사가 나타났지. 말씀도 없었는데 쳐다보니까 살 수 있었나요? 그럼 누가 예수냐고. 노뱀이 예수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노뱀을 쳐다본 지 살리라. 노뱀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노뱀을 쳐다본 지 살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예증으로 예증대로 예증을 따라가니까 노뱀을 쳐다보니까 치료되고 고침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이 이 시대까지 노뱀을 해서 우상화하니까 그 히스기야 왕이 노뱀을 부셔버리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에 아니라 우상을 해서 노뱀을 우상이를 여기고 그러고 나가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노뱀을 그냥 부셔버렸잖아요. 부셔버렸는데 히스기야 왕을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줘요. 아니 예쯤에 예표를 부셨는데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살 수 있냐고.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예쯤에 예표인데 노뱀을 부셔버려 하고 그러면 생명을 단축시켜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우리도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줬어요. 벌써 노뱀은 사망의 세력이잖아요. 사망의 세력을 부숴버리니까 그러니까 15년 연장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마귀의 사망의 세력을 마귀를 우리는 쫓아내야 된다. 그래야지만 생명이 연장되고 저희같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여러분들은 사역자예요. 앞으로는 말씀을 분명히 예수를 전해야 돼. 예수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예수를 전해야 된다. 기나 고동이나 다 예수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무슨 예수의 예표, 이삭도 예수의 예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예수의 예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는 누구냐? 말씀을 쫓아갔다니 아브라함이. 이삭도 말씀을 믿고 나감으로, 야곱도 말씀을, 요셉도 말씀대로 나감으로, 말씀이 예수지.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시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 예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막 환상으로 보려고 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막 해야지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십자가 도가 예수예요. 십자가 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예수님인 거지. 그냥 십자가는 여러분 보세요. 그냥 나무에 불과해요. 나무에 불과해서 죽을 때 그것을 부셔서 예수 불 피워서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볼 때 그냥 드라큘라가 나오니까 십자가를 딱 하니까 드라큘라가 운명 무서워 막 도망가고 귀신이 막 있을 때 십자가를 내보면 귀신 막 떠나고 이거는 그냥 영화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 도를 알지 못한 사람의 백날. 여러분 보세요. 무덤에 전부 다 뭐가 표시 있어요?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무덤에 전부. 근데 무덤에 십자가인데 귀신들이 그거 버글버글. 어떤 사람이 능력 받으려고 같이 기도하는데 무덤에 가서 기도해. 무덤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데 무서우니까 해야지. 어떤 사람 무덤에서 기도하고 그러길래 올라갈 때 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뭐 기도도 안 하고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그 노래만 부르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단대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2시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노래만 부르고. 저도 무덤에서 기도해 봤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이제 능력 받아보려고 막 해야지 어둠에서 그냥 물리치는 그런 것을 해보려고 그냥 기도하는데 눈만 감으면 뭐가 휙휙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눈 감을 수가 없어요. 눈 감을. 얼마나 머리가 오싹하지. 여러분 기도가 안 돼. 이 귀신 쫓으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할 위치에 이제는 가고 있지 않냐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찾아서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지만은 육체로 오셨다 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의 행하신 말씀이 예수님인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오셔도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초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뿔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병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뿔의 기름 부음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뿔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제대로 왕의 훈련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울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기 전에 골리앗과 싸우게 하잖아요. 골리앗과 싸우게 해서 결과적으로 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골리앗을 이기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사울이 등장해서 사울이 본격적으로 여기 다윗을 훈련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은 어떤 존재냐? 자, 사무엘상 17장 4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절.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싸움을 도두는 자.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게 되면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명의 길을 가고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이 갈 때 마귀가 어떤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냐? 싸움을 도두는 자가 공격한다.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와서 시비를 걸어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그리고 막 여러분들을 막 하얗지 공격해. 여기서 같이 맞짱와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성질을 돋구게 만드는 거예요. 화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의 여치 성질을 내게 만드는 그럴 때 참는 자가 돼야 된다. 저기에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려 나는 눈만 감으면 앞이 안 보여 하면서 그냥 눈을 감으면 앞이 안 보이지 뭐 눈을 감는데 앞이 보이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냥 일장하고 그냥 서로한테 싸우다가 결과적으로 더 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성격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을 지금 말이에요. 골리앗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여야 돼요. 싸움 도구게 하는 그 모든 요소를 내가 죽이고 일어나야 된다. 이거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싸우라는 게 아니고 감정과의 다스리, 감정을 다스리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잠언 17장 3절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한다고 말해요. 우리의 훈련은 우리의 싸움은 마음 싸움이에요. 사람과의 싸움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품어야 된다. 품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 상대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나하고 사이 안 좋다고 막 쫓아내버리고 그냥 성질 부리고 그냥 이게 다음에 나한테 내더라 막 하고 그래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행동으로 막 서로 맞다고 싸운다면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감정을 다스려야 돼. 감정을 끝까지 해야지. 사람들에게는 항상 웃는 모습, 아무런 성질 안 나는 것 같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성질 안 냅니다 하고, 사랑의 사도같이, 사랑의 사랑같이. 그렇게 여러분들 달란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음 단련하게 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있을 때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잖아요. 사람과 막 지지고 볶고 싸우라고 그런 사람, 무슨 여가 뭐 건투장인가요? 씨름장인가요? 격투기장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다스려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은 도둑을 피하면 뭘 만난다고? 도둑을 피하면 뭘 만난다고? 강도를 만나요. 더 센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힘든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자리를 피하면은, 훈련 장소를 피하면은 편할 것 같죠? 아닌데, 아닙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되, 편한 것을 훈련시키지 않아요. 이사야서 48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48장 10절. 예.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너희들을 택하였다고 말해요. 여러분, 저 고난의 풀무불이 어떤 곳이겠어요? 환경이 어렵고 힘드는데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듦이 무엇을 공격하는 거예요? 무엇을 공격하는 겁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 마음이 힘들 거지. 마음이 어려운 거죠.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기쁨 가운데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막, 우거지장을 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동네에서 살았나요? 똑같은 광야에서, 같은 환경에서, 같은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적각가나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니까 광야가 훈련장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되고 우리도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음을 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도자가 되잖아요. 근데 다른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원망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그 같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다 상실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만 허벌나다가 더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역자들은 전부 다 마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 반드시 나를 좋게 하려고, 하나님께 잘되게 하려고, 나를 강한 자게 하기 위해서 이 훈련 속 있게 하시는구나 하고 고난을 훈련으로 생각하라 해서 훈련이에요.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가 있게 하구나.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해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받게 해주시는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나에게 병을 준 것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이 교보제가 돼야 돼요. 교보제가. 나를 도구로 삼아야 된다. 남을 도구로 삼으려면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받겠어요? 아니, 신학생들에게 누가 기도받아? 여러분들이 은사가 있다 해도 고지 듣냐고, 누가. 맨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내 자신을 내가 다 써먹으라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나부터 써먹어요. 아픈데 손을 놓고 채찍에 맞아 남을 이렇게 물지에다 하고 믿음과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병을 막 고쳐보려고 해야 된다. 내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남의 병을 어떻게 고쳐? 안 그러겠어요? 영적인 것은요, 벌써 알아요. 내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남을 기도하죠? 그럼요, 네 병부터 고쳐라 하고 그 병이 지적을 한다고. 상대방의 병이 나에게 지적을 해. 여러분들이
그런 음성을 못 들어서 다행이지. 전에 우리 신학생들을 막 같이 기도할 때 훈련시킨다고 막 귀신 쫓아내라고 해서 막 귀신들이 들어가면 다 갖다 붙였어. 그래가지고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도살장, 저쪽 방에는 귀신 사형장 하면서 그렇게 막 해야지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신학생들을 붙이면요, 귀신이 뭐 정색을 하면서 니까진 게 나를 쫓아 막 하고, 그러면은 이 신학생들 주눅이 들어가지고 까불고 있어. 기도도 안 한 것이 날 쫓는다고. 그냥 귀신이 진짜 말하는 귀신한테 걸리면은 진짜 그 수치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 너무 잘 알아. 그냥 일단 믿음도 없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전에 제가 개처가 했을 때, 그때 전도사 때 그 어떤 모임에 갔다가 거기에 귀신 들린 청년을 만나가지고 그걸 데리고 와가지고 막 같이 교회에서 막 쫓아냈어. 쫓아냈는데 귀신이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막 조용히 해야 되는데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왜 동네에서 막 시끄럽다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주택가 바로 옆인데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젊은 놈인데. 근데 그게 고발이 들어갔어. 그런데 갑자기 경찰 둘이 왔어. 둘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막 군수를 치더라고. 그래서 지금 귀신이 들어서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얘한테 무슨 귀신이 어딨어. 그냥 시끄럽게 조용히 하라고. 온 동네 시끄러워. 그냥 안 그러면 막 진정이 들어와서 뭐 조사하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귀신 들린 그 청년이 갑자기 딱 일어났었더만은 그 경찰관 중에 한 명을 딱 지정해서 너 나하고 잤잖아. 너 술 잘 먹잖아. 너 청년촌에 왔을 때 나하고 잤잖아. 그런 거예요. 남자인데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창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을 지금 너 술 잘 먹잖아. 그런 거예요. 대놓고 너 술 잘 먹잖아. 너 나하고 잤잖아. 너 청년촌에 와서 나하고 잤잖아. 그러니까 이 경찰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럼 의기양양했던 사람이 완전히 그냥 고개 숙이는 옥경이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조용조용 귀신 쫓아라 그냥 가버리더라고. 여러분, 사역자는요, 벌써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하고, 여러분, 귀신과에 연관된 사역을 하려면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왜 귀신이 나가지 아니할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까? 배후에 다 귀신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사역자가 되려면 골리앗이 항상 붙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에게 붙은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우리에게도 붙어요. 사역의 길로 가는 기름을 받아서 이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뭐 목사만 기름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명을 받는 순간에 기름을 받은 거예요. 다윗도 사명을 받아서 기름을 받았잖아. 왕의 기름을 받아요. 여러분들 사도, 선지자, 복음되는 목사가 교사의 기름을 받아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름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누가 공격을 하느냐?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키가 2m 97입니다. 2m 97에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랬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무섭게 알면 안 된다는. 그동안 수없이 싸움을 도두는 자가 됐고 어려서부터 승리해 왔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골리앗이 승리해 왔다는 것, 쉽게 안 물러간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정도면 해야지. 이 정도는 내가 이겼으니까 이겼지 하지만은 더 그것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근성, 그릇된 거, 모난 거, 열기, 분노,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여러분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골리앗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어디 싸움? 실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정을 말해요, 감정. 싸움을 돋우는데 무엇을 공격해요? 싸움을 돋을 때 어디가 여러분들이 공격당해요?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생각과 마음.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나가서 대체 싸움을 돋우는 자를 물리쳐야 되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돋우게 되고 나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를 화를 내게 하고 그러면요, 목적이 뭐냐? 이 골리앗이라는 뜻이 유랑하는 자라요. 유랑하는 자. 방랑하는 자, 유랑하는 자라네. 유랑이란 무슨, 유랑이 무엇입니까? 예, 떠돌게 하는 거죠. 목적 없이 떠돌게 하는 거예요. 목적 없이. 목적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변질돼서 현재 떠돌아다니면서 거지가 되고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삶의 길을 가는데 싸움을 돋우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가리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삶의 길을 가리라. 그래도 나는 가겠다고 다짐하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됐잖아요. 나중에 훈련 받아서 왕이 되고 그 이스라엘 왕까지 되는데 나중에 죽기 전에 누가 등장한다고? 아비삭이 등장한다. 아비삭. 그것도 야치 아름다운 아비삭. 수렘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비삭이 참 요염하게 다윗에게 와서 등장해가지고 야치 동료라고 해가지고 같이 야치 따뜻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몸을 맞대면서 따뜻하게 해주는데 다윗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치미를 먹지 않았다고 말해요. 동치미를 먹게 되면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몸이 돼버린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비삭이라는 그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는 방랑이시다. 아버지는 방랑이시다는 뜻.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위대한 왕으로 쓰임을 받았는데도 이 골리앗을 이기니까 이제는 아비삭으로 등장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야치 미혹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야치 아버지는 방랑이시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안심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아비삭에 등장한 그 사건이 아버지가 방랑이다 하게 하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다윗이 후임으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럴 때 넷째 아들이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다윗이 가만히 있었어요. 다윗이 왜냐면 그 넷째 아들도 아들이 굉장히 아버지의 말 한 번도 거슬리는 행동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 누가 왕이 되면 너가 왕이 되면 좋겠다고 그냥 다윗이 입을 딱 담고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비삭과 동침을 먹였다면 그 넷째 아들이 왕이 됐을 거예요. 근데 동침을 하지 않냐니까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방랑하시다. 방랑이 되지 아니하니까 방랑하지 않고 굳건하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바세바가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단이 등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을 붙잡게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바세바라는 뜻은 맹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세바라는 뜻이 맹세의 아들. 그래서 맹세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맹세의 아들이라는 맹세의 여자죠. 맹세의 여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붙잡는 그런 여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을 맹세의 여자가 그 결과적으로 다윗에게 와서 당시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을 상고하게 만들어서 그걸 붙잡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지금 말해주거든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골리앗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방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싸우는 게 아니라. 자, 잠언 11장을 봐봐요. 잠언 11장. 잠언 11장 30절.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말해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목회를 하려면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사람을 얻어야지만 목회를 할 수 있잖아요. 내 맘 된 사람들만, 사람들이 올까요? 교회를 세우면요, 상처받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누가 모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그러고 나서 사울을 통해서 쫓김을 당할 때, 여러분 보세요.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모였어요? 계속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몇 명? 400명씩이나 모일까요? 400명씩이나. 한 명도 아니고. 한 명 가지고 그냥 죽여 살려, 그냥, 저것이 나한테 하고 막,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니까 나중에 무엇이든 400명의 마음 상하고 아픈 거 고통받는 자들 와가지고 나의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빚진 자 환난당하다 원통한 자가 400명이 그냥 얌전하게 다윗 말 듣고 그랬을까요? 와가지고 그냥 다윗의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뒤집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 어쩐다고? 알기는 허벌나게 얘기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서 목회를 하고 사역자가 되려면요, 그걸 감안해야 된다, 감안해야지. 바람 잘 날이 없어야 돼. 늘 문제점 속에 있어야 되고, 힘든 가운데 있어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사람 관리잖아요, 목회는. 사역자는 사람 상대잖아요. 내 마음에 든 사람만 모이면 얼마나 좋아. 그런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다윗이 그 사람들을 다 품으니까, 골리앗을 이기니까, 이제는 마음이 넓어진 거죠. 안 그러겠어요? 골리앗같이 큰 상대를 이기니까, 조그만 상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람 상대에서 대부분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돼요. 마음 상한다고 해서 그냥 전에 우리가 해서 사역할 때 보니까 공동체 할 때 보니까 그냥 서로가 마음이 안 맞지. 무슨 뭐 삶이 다르죠. 또 매체 저 출신도 다르죠. 위치도 다르죠.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한 공동체 할 때 맞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람 같이 다 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대.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일으키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되겠다. 나가세요. 할 수 없으면. 그럼 그 사람 넘어가면 조용해야지. 그 사람이 나가주면 조용해야죠. 얼마 안 했으면 또 저 사람 때문에 또 근데. 또 다른 사람 가지고 또 그런데, 그냥. 그러고 그 사람이 또 문제구나 하고 그 사람 내보내면 조용해야죠. 안 그런가요? 근데 안 조용하더라니까. 사람 사는 데는 항상 시끄를 벗겨져요. 공동체를 해보면 알아. 혼자 있을 때는 나같이 얌전한 사람 없어. 내가 제일 착한 사람이야.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같이 모였다면 그때부터 그냥 접시가 깨져. 여자가 3명 모이면 어쩐다고? 사람 모이게 되면요, 내 속의 근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둘씩 보내고, 그래서 12명을, 그 다음에 70인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갖게 만들어서 모난 성격이 무엇인가를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다스려지는 거라는 것을 말해줘요. 잠언 17장 3절에 말했듯이 도가니는 은을, 금을, 풀물을, 사람을 하나님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고 말해요. 연단.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연단 안 돼요. 연합해야 된다. 공동체를 해야 된다. 같이 모임을 가져야 된다. 한 그룹이 돼야 된다는. 그럴 때 그냥 여러분들이 막 모난 부분이 드러나가지고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어? 아니 내 안에 이런 혈기가 있었네. 내 안에 이렇게 분노가 있었네. 내 안에 미움이 있었네. 내 안에 이렇게 또 사람을 품을 주는 사랑이 있었네. 주인이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었네. 혼자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연합할 때 보면 하나가 돼 보면 그때 이 모든 모난 부분, 좋은 점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윗 같이 왕에 대해서 기름부음을 받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골리앗부터 이겨야 된다. 골리앗부터 이겨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옆구리 콱 찌르고 시비를 걸고 갈비를 걸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훈련시키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잘 품고 여러분들이 잘 나가면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잘 품으니까 그들이 군사가 돼서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게 하시고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도록 충직한 군인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 사람이 나에게 붙여서 여러분들 목회사에게 도와줄 것 같죠?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돕는 사역자가 되고 그런 거죠. 저 다른 교회에서 충성대가 와서 여기 앉으면요, 오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시켜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시콜콜 다 개입하고 간섭하고 그럽니다. 아,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합니까? 하고 뭐 별걸 다 따지고 나를 완전히 저가 좋아하는 사역자로 만들려고 그래요. 예배도 다 간섭하고 개입하고 헌금까지도 다 개입해. 재정을 세웠더만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 허락도 안 받고 왜 키보드를 샀어요? 이러고 있어. 아니 내가 허락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이제 알아서 교회를 위해서 샀으면 내가 영수증을 주면은 그 영수증 처리만 하면 되잖아요. 아, 나 이거 있을 때 교회를, 그 전에 있을 때 교회는 목사님이 다 해야지, 보고를 했다나? 먼저 보고하고, 그러고 했다나? 여러분, 다른 데서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 이런 데 오면은요, 뭐 여기 와서 막 행세를 하려고 해. 아예 여기 와서 진짜 참 초신자 같은 사람, 상처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이렇게 품고 이렇게 하고 잘 가꾸면요, 얼마나 순종하고 말들 잘 따르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모난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나를 돕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붙여주시는 걸 알고 품으라는 거, 품어버려. 아, 저걸 쫓아내버려야지. 쫓아내면은, 여러분 보세요. 쫓아내면은 뭐 또 나가는지 아세요? 그 사람 나가면 뭐 또 나가요? 헌금도 나가요. 그 사람 나가면 11조도 나갑니다. 그 사람이 하던 일, 그 사람 나가면요, 내가 다 해야 돼. 그런 손해볼 일을 왜 하냐고. 여러분, 도끼에서 붙여줬는데 조금 원한 부분 있으면 조금 가꾸면 되잖아. 좀 따뜻거려서 꾹 참고, 여러분들 이런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은 거죠. 안 그러겠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여러분 사역할 때 오는 사람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익을 주기 위해서 붙여진 사람인데, 조금 거스른다고 해갖고, 그냥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려, 하고 그냥 있는 대로 막 두드려 패버리고, 그러면은, 김재수 목사님, 머리 깎으러 하는데, 그냥 같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성질 부르고, 나가라 그러면은 그 사람 다시 와야 하나요? 그러지. 그러면은, 뭐 또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가면 뭐 또 나가요?
비용도 나가지, 이제. 카트비도 나가고, 염색비도 나가버리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골리앗을 붙여주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게 하지만이 방랑하지 않다니까. 유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갈 수 있으면 마음을 내가 갖고 해야 된다. 잠언 4장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잠언 4장 23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켜만 하는 것도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말해요. 고난의 풀무 가운데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해서 무슨 환경의 어려움을 말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마음을 말해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 곧 마음의 고통에서 우리가 지켜나갈 때 그 가운데 우리를 선택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해요. 굳건한 믿음을 지켜놔요. 마음을 다스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조시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여튼 마음 단련해서 승리해 나감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훈련하여 하나님의 또 큰 쓰임 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함과 같이 그 모든 것이 다윗에게 있는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모든 가지 여정을 우리의 삶에 연결시켜서 우리도 우리 삶의 골리앗 같은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와서 시비를 걸고 그럴 때 마음을 다스려서 주의 종으로서의 사역자로서 온전히 쓰임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횃불을 들고 계시는데 어떤 굴이 보여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화약이 이렇게 나 있는데 목사님이 거기다 횃불을 딱 대니까 그 화약이 이렇게 불로 타고 들어서 터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름을 훅 부으신 것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그 물속에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딱 반을 정고 계시면서 계속 보트를 이렇게 많은 배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그걸 갖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밀어서 하나씩 계속 보내는데 그게 맨 처음에 누군가 봤더니 이게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지인들까지도 배에 실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용사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그런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로 내가 계속적으로 기름을 부을 것이다 하면서 기름을 훅 부으신 것을 축복합니다. A 목사 이렇게 옷을 그 의사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안에 보혈로서 이렇게 차단시켜 주신 것이 보여지는데 내가 너의 입술에 권세를 줄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계속적으로 내 종을 통해서 불을 부을 것이다. 불의 옷을 입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름을 푹 부으시는 것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방패가 가운데 있고 그 머리에는 이렇게 십자가를 두고 지금 두 번 쓴 것처럼 이렇게 열방 가운데 이렇게 어떤 그 사역자들, 그 치유의 사역자들의 옷을 입혀진 것이 보여지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종아 너에게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훈련시켰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많은 곳곳에 네가 어디에 있든지 이곳에 있든 열방에 있든 네가 있는 그곳에 네가 놀러를 가든 선교를 가든 그곳에서 너는 내가 너의 입술을 통해서 불을 뿜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통해서 불이 이렇게 부어지는 걸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 목사님 메시지가 위로부터 계속 내려와요. 목사님 손을 얹고 계시는데 이게 손을 띄었다 붙였다 떴다 붙였다 할 때마다 이게 그 편지장이 계속 이렇게 책처럼 책 페이지가 느는 것처럼 막 가득 채워지는 것이 보이세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너는 이 불을 선포하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통을 통해서 보혈이 채워지는 것이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름을 부으신다 말씀하시고 예언자의 기름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우리 전우사님 이렇게 띠를 막 허리에 이렇게 감는 게 보여지고 또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띠를 감는 것이 보여지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종아 너는 이미 다 나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음에 네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신발을 이렇게 시켜주시는데 은색이었어요. 많이 성장한 것이 보여지는데 금색으로 바꿔주시면서 내 종의 말을 잘 듣고 네가 그 말 가운데 지혜를 더 얻도록 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훅 부으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권사님
주님께서 이렇게 그 가운데 이렇게 선을 이렇게 거주시고 십자가 모양을 딱 해주시면서 너는 탁월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어느 시점에서 네가 내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지는 내가 너에게 계속적으로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것을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네가 업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하는 일들을 내려놓지 말고 너는 계속적으로 주의 능력의 불을 달라고 너는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선포하며 네가 안수하는 선포의 능력을 키우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입을 맞추듯이 우리 권사님하고 입을 맞추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게 기름이 이렇게 부어져서 안에 이렇게 쌓인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터치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 목사님이 갑자기 눈에 이렇게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무릎을 탁 꿇으면서 그냥 안수하라 안수하라 이렇게 그 안에서의 그 속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불편하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내 종아 너가 이곳에 온 것은 너의 남은 시간을 내게 드린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목발을 짚고 이렇게 일어나듯이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막 펄쩍펄쩍 뛰는 것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불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불이 우리 전도사님에게 훅 부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마음 가운데 이렇게 큰 북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울림이 우리 권사님한테 이렇게 울려지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상처받지 말고 이렇게 또 그 말 소리를 갖다 네가 네 전체로 네 몸으로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사가 처방전이 있어야 처방전을 이렇게 내리듯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식들이 막 이렇게 단어별로 이렇게 머릿속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계속 그 귀에서 울리면서 입으로 다시 나오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가 내 종을 통해서 기름을 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름이 훅 부어지는 것을 축복합니다. 경훈 형제 조끼가 보여요. 조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선지자가 되기 위한 어떠한 단계인데 1단계, 2단계 단계가 있다면 내가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또 그 옷 위에 또 입히고 계속적으로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 위해서 너에게 지금은 조끼를 입히고 이제는 그 조끼 위에 덧입혀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는 이렇게 더 이렇게 집중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지금은 아주 이렇게 그냥 한두 마디 이렇게 또 한두 단어 이런 식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짝을 맞춰서 문장화시키고 그 문장화된 것이 아주 책을 써내듯이 긴 문장으로 풀어내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눈을 터치하는 것이 보입니다. 기름 부으십니다. 우리 여기는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육해공군이 다 보여요. 뭐 이게 배에 뭐 이렇게 탱크 뭐 바다에는 또 뭐 이렇게 바다의 그 군함 뭐 위로 뜨는 건 헬리콥터부터 뭐 좀 아주 그 다양한 무기들을 보여주는데 사랑하는 내 종아 너는 열방에 네가 너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너를 열방으로 끌고 다닐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불을 막 뿜어요. 그 가슴에서 이게 가슴이 아니라 이게 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는데 더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너는 선포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지식이 불로써 이렇게 밖으로 뿜어지는 것이 보여지면서 목사님 통해서 그 불이 더 강력해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전하님 이렇게 옷이 그렇게 목사의 가운인데 목사도 가운이 뭐 흰색이고 검정색이 있는데 흰색이 입혀진 것이 보이는데 너는 치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도 알고 있고 내 종도 알고 있다. 사랑하는 내 종아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은 네가 개척이 되어졌을 때 너 혼자 여러 가지를 다 해야 하므로 그때는 내가 그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지금 치유의 능력이 더욱더 확장되는 것에 그 영적인 근육을 키우도록 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 근육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며 다리를 주물고 어깨를 주무르니까 이 근육이 막 생겨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차르르 이렇게 빚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내가 너에게 아주 지식이 아주 견고해질 수 있도록 내가 내 종을 통해서 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훅 부으신 것을 축복합니다.
너는 강한 용사다 말씀하시고, 막 계속적으로 이곳저곳을 막 뛰어다니는 게 보여지는데, 이거 막 굉장히 아주 이렇게 전투적인 이 소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계속적으로 너에게 힘을, 너가 더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너가 물어뜯으면 그 어떠한 것도 부서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강한 용사로 너를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보냈다는 것을 네가 기억함으로, 내 종이 내 종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들이 전달될 때 그것을 네가 씹어먹고 또 씹어먹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고치도록 네가 집중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시간에 기름을 훅 부으신 것을 먼저 축복합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이건 이미 오랜 시간 이 상처나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질병들로 인해서 그 상처들이 이렇게 어떠한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생긴 것 때문에 이것이 보이는 질병과 보이지 않는 질병이 이 밑에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것이 이렇게 올라와. 목사님 손이 자석처럼 땡겨 올라오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보혈이 그 가운데 그 연합되어져서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내가 이곳을 통해서 너를 치유할 것이요. 네가 이곳에서 네가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네가 내게 나와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불이 확 부어지는 것을 보는데 축복합니다. 우리 전사님, 우리 전사님 한쪽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기뻐, 하나는 좀 슬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아 네가 왜 슬퍼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거 넌 그리기만 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네가 넘지 못했던 선들을 내가 다 넘게 할 것이며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잠잠하게 네가 슬플 때도 네가 기쁨과 같이 네가 그냥 그 모든 시간들을 뛰어넘어야 될 것이다. 내 능력이 너를 덮었으니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네가 준비해서 조용히 물밑작업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기 원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하리니 너의 입으로 선포하라.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 네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름으로 푸시는 것입니다.